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세상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이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도 우릴 빚어가는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다.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외치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도 우리들은 해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으로 충만하다, 주님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주여, 주님 안에 참 사랑이 있음을 주여 분명하게 느끼며 분명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6일부터 18일 이렇게 2박 3일간 진행되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강성광 권사님께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수술이 그래도 잘 마쳤는데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광고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고 있는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주차에는 우리가 누구를 함께 나누었죠? 네,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누구를 함께 말씀 나누었죠?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왼손잡이, 이게 에훗의 약점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 다 오른손잡이였고 무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훈련하고 교육했다.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오른손잡이가 이제 있는 삶 가운데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가 조금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의 사람인데 왼손잡이였으니 더 심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약점인 이 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인 것을 감추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3주차의 말씀이에요. 3주차에는 누가 나오냐? 드보라 사사가 나와요. 드보라 사사. 이스라엘의 첫 여성 사사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이 사건입니다. 이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를 도와주는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었고 야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인물을 통해서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그런 갈등의 상황이 나는 풀어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사기의 익숙한 패턴이 또 등장해요. 사사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라고 표현을 해요. 1주차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시고 온니엘이 죽으니 또 죄를 짓고 사사 에훗을 세워주시고 에훗이 죽으니 또 악을 행하고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는구나 배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은 조금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요 그는 하로셋 고임에 거주하였더라. 그에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으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하였음에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철병거 900대. 오늘 날로 말하면 기갑탱크 900대가 그냥 일반 총도 아니야. 칼, 창, 방패 들고 있는 군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맞부딪힐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저 그냥 그들이 쳐들어오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본인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한테 주어졌던 무기는 청동기 무기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주민들은 철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그런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의 격차를 넘어서는 철병거 900대가 나타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제가 20년이나 계속됩니다. 온니엘 때는 8년, 에훗 때는 18년, 그리고 이번에는 20년입니다. 죄의 결과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반복될수록 무거워지는 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이 철병거 앞에서 무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보라 사사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사사이기도 하고 그녀는 선지자라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재판관이라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마찬가지였지만 철저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이끌어 기손 강으로 가서 내게 오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한 것은 네가 이길 거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락,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가나안의 군대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철병거 900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드보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의 반응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시면 제가 갈게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조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런 이제 폐가를 가본다거나 밤 늦은 시간에 학교를 가본다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나요? 밤 늦은 시간에 학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괴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요. 혼자 가고 싶을까요? 혼자 가고 싶지 않을까요? 혼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누구를 데려가요. 그 누구를 데려갈 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바락의 심정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바락을 쉽게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앞에는 지금 뭐가 있었다고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정말 이게 될까요? 내가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마음으로는 글쎄요 주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락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과 두려움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우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락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바락은 갔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드보라와 함께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드보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그 길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니라. 드보라가 함께 갑니다. 그러나 경고도 해요.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락은 그 말에 알겠다고 말하고 함께 갑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바락이 움직인 거예요. 이것이 바락의 믿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믿음, 떨리는 믿음, 그러나 여전히 한 걸음 내딛는 믿음입니다. 바락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10,0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다볼산에 진을 치고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대치합니다. 기송강을 끼고 대치해요.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다볼에서 내려가니 10,000명이 그를 따르더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가 먼저 가시니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드보라는 끝까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죠. 사사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뜨리시니 그 군대가 다 무력해지고 그 모습에 놀라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부딪혀 볼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볼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여호와께서 혼란을 주시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들이 부딪히려고 할 때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폭우가 내리니 기송강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철병거가 그 범람한 물과 그 진흙탕 속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끌고 가기가 힘들어서 짐이 되어버린 상황. 그런 혼란한 틈에 그들이 다 무력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철병거의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철병거 아무 쓸모 없었다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왕의 가장 강력했던 무기
철병거가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송강을 범람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는 적을 추격할 뿐이에요. 가나안 군대는 그렇게 전멸합니다. 시스라가 철병거에 내려서 도망했어요.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이릅니다. 이 헤벨의 집안은 가나안 왕인 야빈 왕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그 장막에 가면서 저기 가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장막에 가니까 이제 헤벨의 아내가 그 시스라를 맞아주는데 사사기 4장 18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들어오소서 내 주여 내게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의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큰 조력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땅에 박히게 하매 그가 고나여 깊이 잠들었으므로 죽으니라. 시스라는 안전하다 생각했고 이제는 괜찮아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야엘이 우유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누가 오는지 감시하고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폭우를 뚫고 힘들게 그 전쟁통을 빠져나온 시스라가 편안함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정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유도 마셨겠다, 배도 부르겠다,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야엘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충격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시스라가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 여인은 드보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드보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장수가 아니라 장막에 사는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칼이나 창이 아니라 장막 말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사기 5장 전체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노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노래의
이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40년의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온니엘 때도 40년, 에훗 때는 80년, 이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평화 40년간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도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철병거 900대는 당시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나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타는 말, 이 말을 의지하면서 싸우지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워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해진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죠. 드보라, 바락, 야엘.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바락은 군대를 이끌어 나가서 싸웠고,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반드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날 폭우가 그렇게 쏟아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폭우에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한낱 장막 안에 거하는 여인의 손에 그 대군의 장군이 죽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대로 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본인 스스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용맹한 장군의 손으로 시스라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손으로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미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꼭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와 오늘 이 바락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감동을 줍니다. 그래,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내디뎌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단순히 우리도 용기를 냅시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의 평안이 지나고 평화로운 시기가 지나고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또다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 왕도 아니었고 군대의 장관 시스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였습니다. 시스라를 물리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다시 압제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적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의 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이것은 사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사기는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구원받고 평안하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고통받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구원받습니다. 끝없는 순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더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구원이 아니라 내부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외부의 적들이 물리쳐지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다시 다른 이들에 의해서 압제받고 고통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시스라를 무너뜨릴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을 무너뜨릴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조롱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흩어졌어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완전한 패배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기손강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포구를 통해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패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이 약함이라고 조롱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보여준 승리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사사들의 승리는 한 시대의 승리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락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지만 무엇이 함께 있었다 그랬죠?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바락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 보입니까?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떨리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진 이후에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바락이 두려워하면서도 다볼산에서 내려갔듯이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셨지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바락에 떨리는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것이지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움직여야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 오해는 믿음은 거대한 결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번거 90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력했지만 하나님은 포구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어요. 두려워하던 바락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볼산에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승리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세상이 패배라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고 떨릴지라도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그 큰 문제 앞에 주여 멈춰있는 우리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울지라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깨트리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 앞에 주님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지라도 무서울지라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철병거 900대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철병거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철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락처럼 떨리는 발걸음으로라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